여러분은 누군가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십니까? 저는 이제 보통 월요일 날 휴일이라서 월요일에 아내와 또 아들들을 데리고 밖에 나갈 때가 많은데요. 한 번은 아이들을 위해서 좀 좋은 시간을 만들어 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서 오전에는 놀이터, 또 오후에는 동물원, 이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fully 저의 하루를 이렇게 쓴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시간을 보내고 가족끼리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집에 간다고 하니까 아이들이 돌변하기 시작합니다. 집에 가고 싶지 않다고, 밖에서 더 놀고 싶다고 막 떼를 쓰고 징징거리는데요. 뭐 어떻게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저희 아내가 한 명씩을 딱 붙잡아 놓고 카시트에 던져버리고 묶은 다음에 이제 집으로 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난리가 났어요. 집에 가고 싶지 않다고 막 울고 불고 떼를 쓰고 난리가 났는데, 그 가운데 저희 아들들 중에 한 명이 저에게 딱 그러는 거예요. 아빠는 나 안 사랑해, 이렇게 딱 말하는 겁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처음에는 좀 황당하더라고요. 내가 아침부터 너네들을 위해서 나와가지고 놀이터에서 신나게 놀아주고 동물원까지 데리고 와서 옆에서 동물 흉내도 내줘가면서 즐겁게 해주고 그랬는데, 집에 갈 때가 돼서 집에 간다고 하니까 아빠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게 너무 섭섭한 거예요, 저는. 물론 이제 아이니까 그 섭섭함을 표현하는 방식이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일 것입니다. 근데 그 말만 보면 그때 저희 아이가 제가 아이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판단한 기준은 뭐였나요? 자기가 요구하는 대로 들어주는지 들어주지 않는지를 가지고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를 판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때때로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누가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판단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4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적대적이었고 또 공격적으로 나왔던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가요? 42절 말씀을 보시면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너희 속에 없다는 것을 내가 안다고 말씀하세요. 쉽게 말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때때로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누가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판단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그리고 사람의 속과 마음과 중심을 다 꿰뚫어 보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그 진단은 정확할까요? 아니면 잘못될 확률이 있을까요? 가장 정확한 진단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묵상하면서 어찌 보면 겉으로 봤을 때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던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책망의 말씀을 통해 과연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어 보이지만 있지 않은 사람들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는지를 또 점검하고, 또 소망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가장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자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그 말씀을 자신들의 잘못이나 잘못된 가치관을 정당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39절과 40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첫 번째로 제시하시는 증거가 무엇인가요?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지만 그들이 이어진 4절 말씀에 보면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성경책과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여러분, 신약 성경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 때죠. 그래서 46절과 47절 말씀을 보면 이 성경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모세의 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보시고 나서 조금
고개가 갸우뚱 걸어지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께서는 모세 한참 뒤에 오신 분인데 어떻게 모세가 쓴 글이, 구약 성서의 내용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는가? 그가 어떻게 훨씬 뒤에 오신 분에 대해서 알고 있을 수 있으며 그분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는 것일까? 그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놀랍게도 오늘 이 본문이요, 제가 청년들과 함께 요한복음을 강해하면서 쭉 지나오고 있는데 오늘 생명의 삶 스케줄과 똑같은 본문이더라고요. 제가 어제 청년들한테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서를 읽을 때 여러분 예수님을 날마다 발견하시면서 읽으시나요? 어찌 보면 우리의 이 오해 중에 하나가 참 구약 성서는 더 길고 지루하다, 신약 성경에 비해서 참 재미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으시면서 너무나 흥미롭게 읽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다 그 구약 성경의 내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시면서 읽으신 분들일 거예요. 제가 몇 가지 예시를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리아 지역에 있는 산에 올라가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그 이야기. 여러분, 그 이야기 속에 혹시 예수님을 발견하십니까? 제가 그 내용을 쭉 읽다 보면 참 그 이야기 전개 속에서 불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내용이 하나 나오는데요. 이 22장 6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번제 제물을 지게 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냥 이야기의 전개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서 제물로 아들을 바치려고 했다, 이렇게 깔끔하게 이야기가 전개되면 되는데 굳이 산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 아들에게 나무를 지게 했다, 그 제사에 쓰여질 나무를 지게 했다는 내용을 굳이 기록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무엇이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그림자처럼 보여지지 않으시나요? 골고다 언덕길에 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신 모습을 우리는 그림자처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출애굽의 이야기를 한번 전체적으로 생각해 보시죠.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자를 부르셔서 애굽으로 보내셨을까요? 그리고 그들을 출애굽시키는 그 과정 가운데 마지막 재앙, 그 재앙을 주시기 전에 앞서서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그 첫째 장손이 죽지 않도록 심판을 면하게 하시는 그 일들을 왜 하나님은 행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그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를 혹시 여러분 그 말씀 가운데 보실 수 있으십니까? 제가 지금 딱 두 가지 예시만 드렸는데요,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처럼 가리키는 사건, 상징, 예언, 수많은 것들이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했던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지금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예수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오히려 부인하고 핍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남들보다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연구했고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묵상했지만 왜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을까요? 오늘 본문 39절 말씀을 보시면 그 정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39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경 속에 영생이 담겨 있다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 그 자체는 문제가 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그 자체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현상 자체, 이 모습 자체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이 어떤 동기와 마음과 목적을 가지고 진짜 성경을 연구하려고 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그들이 완전히 포인트를 잘못 잡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여러분, 더 미시나라는 그 책이 있는데요, 고대 유대 랍비들이 이제 구전으로 전했던 가르침들을 모아놓은 그런 책입니다. 그 책을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율법을 많이 연구할수록 더 많은 생명이 있다.
만약 사람이 좋은 명성을 얻었다면 그는 어느 정도 자신을 위해 얻은 것이 있다. 만약 그가 율법의 말씀을 얻었다면 그는 내세에서의 생명을 얻은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알려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많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성경을 읽을 때 정말 그 성경 속에 담겨있는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알길 원하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을 읽는 행위 자체가 그들에게 생명이 되었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그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그들의 의가 되고 그들의 생명이 될 수 있었다라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더 쉽게 설명하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주신 그 말씀이 무슨 뜻일까? 그것을 이해하고 온전히 받아들이는 데는 크게 관심이 없었고 그들이 갖고 있었던 시스템, 그들이 갖고 있었던 삶의 가치관, 그것들을 정당하고 합리화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청년부 예배 때 그런 영상을 한번 같이 본 적이 있거든요. 자신을 이제 패스터라고 소개한 한 여성을 인터뷰하는 그런 영상입니다. 이제 인터뷰를 진행한 진행자가 한 가지를 물어요. 당신은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믿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자신을 패스터라고 소개한 이 여성이 저는 천국이 있는 건 믿지만 지옥이 있는 건 믿지 않습니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인터뷰를 진행한 진행자가 그렇다면 성경 속에서 그 내용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얼버무리더니 성경 속에 등장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그렇게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여성은 자신이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발견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그 말씀을 자신의 worldview나 잘못된 가치관을 정당화하는 일에만 pick and choose 해서 사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그 누구보다도 평생을 바쳐가면서 연구한 사람들, 공부한 사람들 중에서도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수두룩합니다. 심지어 성경에 대해서 주석을 쓰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책을 여러 권 쓴 사람들 중에서도요, 예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신학교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교수들 중에 다 프로페싱 빌리버인 사람들만 있을 것 같지만 여기 사우스웨스턴은 그렇지만 그 외에 많은 신학교들을 보면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박학다식하고 정말 해박한 지식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 교수들이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책을 쓰고 주석을 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성경을 여러 번 통독했다고 말합니다. 성경 공부는 다 참여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나요? 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나요? 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들은 없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되나요? 오히려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정죄하고 비난하고 자기 의로 가득해지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나의 육신적인 모습을, 가치관을, 잘못된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용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이 우리 또 교회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목장 스쿨이라든지 통독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렇게 말씀 훈련 프로그램, 양육 프로그램에 지금 참여하고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는 그 행위가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없는 증거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다라는 증거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날마다 깊어지고 넓어지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사람의 영광을 더 구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계세요.
오늘 보면 44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자 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구하고자 했다라는 이 말은요, 더 쉽게 풀어드리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보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 이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위선으로 가득 차 있었는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여러 행동들을 했는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계세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누구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그들이 좋아했다고 나옵니다. 또 마태복음 6장에 가보면요, 특정한 사람들을 지칭해서 말씀하신 것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구제를 하는데 또 기도를 하는데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큰 길거리에 나가서 기도를 하고 사람들이 보는 자리에서만 구제하고 기도했던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또 책망하시면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분명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그러한 사람들 중에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너희들은 사람한테 보이려고 그렇게 하는 거야. 너네 위선 덩어리들이야. 너네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야. 잘못된 동기와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럼 이 말을 들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아마 뒤집어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입장에선 사람에게 인정받는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지금 이 일들을 하고 있다고 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우리의 영성이 꼭 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의 크기가 꼭 비례하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한국에서 이제 한 번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련회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있었는데 이제 예배가 시작되고 나서 정말 눈에 띄는 한 학생이 보이는 거예요. 첫 번째 찬양을 시작할 때부터 막 혼자 손을 들고 난리가 났습니다. 뭐 혼자 뛰고 다른 사람들 귀가 떨어질 만큼 크게 찬양을 부르고, 저는 10대인데 그렇게 찬양하는 청소년을 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열정적으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또 말씀을 들을 때는 제가 하는 말 끝마다 아멘을 하는데, 솔직히 청년들도 또 많은 성도님들도 아멘 잘 안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학생은 솔직히 말해 설교에 방해가 될 정도로 아멘을 합니다. 기도할 때는요, 뭐 방언 비슷한 것도 하고 옆에 사람들 뭐 기도 거의 하지 말라는 수준으로 소리를 질러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런 청소년을 처음 봤어요. 살아가면서 10대 청소년을. 제가 이 청소년이, 이 학생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어떤 학생인가, 어떤 백그라운드가 있을까. 그래서 이제 예배가 다 마치고 기도 시간 다 마치고 이제 그 로비 공간에 나와 있어서 제가 다가가서 이름도 좀 물어보고 몇 학년이냐, 또 오늘 너무 그 모습에 나도 감동됐다,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오늘 그럼 설교 말씀 중에 가장 도전받았고 또 개인적으로 은혜 받았던 내용이 뭐냐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근데 뭐라고 대답했냐면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한테. 예배가 끝나고 나서 1시간 반이 안 지났습니다. 그리고 정말 열심히 아멘했거든요. 저는 제 설교를 다 기억할 줄 알았어요. 다 이해할 줄. 근데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꼭 우리의 영성과 비례하는 것은 아닐 수 있겠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꼭 비례하진 않을 수 있겠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겉모습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것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목장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참 거룩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의 얼굴을 제가 떠올려 보라고 말씀드리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그 사람이 거룩하지 않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과 중심과 생각을 다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과 생각과 중심을 보시고 그들의 겉모습은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없다는 것을, 그들이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책망의 이유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한 가지 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으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왜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없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을까? 제가 2020년도에 저희 첫째 아들이 태어났는데요. 이제 그 전에 저희 아내가 첫째를 임신했을 때 저는 제가 되게 좋은 남편이 되고 또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아들인 주원이가 태어나기 전에 덥석 저희 아내에게 그런 약속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무슨 약속이냐면 주원이가 태어나면 내가 최소한 아침, 점심이랑 설거지는 책임지겠다. 그 약속을 제가 덜컥 해버리고 나서 3년이 걸렸습니다. 이제 저희 주원이가 학교에 가기 전까지. 학교에 가기 전까지는 내가 아침과 점심 설거지를 책임지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새벽기도가 끝나고 나면 집에 빨리 가서 뭐 대단한 건 아니거든요. 사실 뭐 카레나 뭐 한 20분 30분 만들 수 있는 거, 그런 거 한 그릇 음식 같은 것만 이제 했는데 네, 3년 동안 그런 걸 하는데 정말 우리 집안일을 하시는 아내분들 계시잖아요.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분들이라는 것을 제가 그때 많이 느끼고 깨달았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번거롭고 힘든 일들이더라고요. 때로는 솔직히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참 많았고, 그리고 하면서도 툴툴거릴 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혹과 미혹이 있었는데 그래도 한 90% 이상은 약속을 지킨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저희 아내가 우리 남편 너무 고맙다고, 좋은 남편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주면 그게 참 힘이 나고 또 다시 칼질을 하게 만드는, 다시 냄비를 붙잡게 만드는 그런 원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에게 좋은 배우자가 되고자 하는 욕심이 있는 거 당연한 거죠. 제가 저희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고자 하는 욕심이 있는 것도 그럼 당연한 겁니다. 그런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제가 저희 아내, 저희 아이들에게 좋은 배우자, 좋은 아버지가 되고자 하는 욕심은 하나도 없고 옆집에 있는 그 아줌마한테, 옆집에 있는 그 집 자식들한테 좋은 배우자, 좋은 아버지처럼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훨씬 더 강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제가 저희 아내와 아들들을 가장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생길 수 있을까요? 그 근거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 근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가장 사랑한다면 누구로부터 가장 인정받기를 원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세상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기를 더 원한다면 그것은 나는 부정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 너는 나를 가장 사랑하지 않아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가장 사랑하십니까?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십니까? 말씀들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나와 계신 거 아닌가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나는 지금 누구에게 가장 인정받기를 원하는가? 누구의 영광을 가장 구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 인정받는 충성된 종이 되고자 하는 보다 자꾸 세상에서, 사회에서, 사람에게서 더 프레이즈 받기를 원하고 높임 받기를 원하는 욕심이 나에게 있진 않은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2025년도 한 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길 원합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죠. 요즘 저희 청년부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달라스 지역에 와서 복음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 청년들이 이렇게 한둘씩 계속 오고 있어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없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해서 그 사랑의 마음이 존재할 수 있게 우리가 복음의 통로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 있어야 되겠죠. 네, 그러한 은혜가 또 우리에게 있길 원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성경을 읽는 것이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없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어버렸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의 마음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향한 사랑의 마음이 진짜 있다면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그 욕구를 다 제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그 귀한 갈망이 저와 여러분들의 갈망이 돼요. 그렇게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